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요 승리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성도들 간의 교제랑 예배드림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혹은 안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들여 하지 못하였음을 되돌아보며 소홀하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진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계절도 지나고 우리들의 힘들었던 마음들도 부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장막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동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를 이을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불투명한 이 시대에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전쟁과 지진으로 어려운 곳에 도움의 손길로 저희들이 사랑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와 전교인 성경 500독 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사모하는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주의 전에 많은 새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을 전하며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물질로 병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진 나눔의 축제. 작은 아이, 작은 나눔, 작은 빈손에서 시작되네. 감사해 주님 써주소서. 기대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가지고 갈릴리 주위에 있는 지형들을 갖다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벳세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 이 벳세다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곳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진에 보니까 벳세다 광야라고 지금 목사님 저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광야하고 그리고 사막하고 구분이 되십니까? 네? 벳세다 광야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사막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사막은 말 그대로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아주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광야는 그래도 풀이 있고 이슬이 있고 그래도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고 좀 빈들, 좀 넓은 들판들을 말할 때 광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벳세다는 말 그대로 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아주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지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지형을 보도록 하겠는데, 벳세다라고 해서 이게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벳은 보통 다 말을 좀 기존에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이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어부를 표현할 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하면은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또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이렇게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게 되고, 또 누가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지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벳세다라고 하는 지형이 나왔고, 그리고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이처럼 말해주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빈 들이라. 다시 말해서 조금 황량하고 광야, 다시 말해서 조금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지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다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완전한 사막이 아니고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넓은 들판이, 이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곳이 성경은 이처럼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가 대충 어떻게 생겼고 지형이 어떤지 이제는 말 안 해도 조금은 아시겠죠? 자, 우리 마우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한번 쭉 둘러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그 정도. 오케이, 맞아.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렇죠. 그 밑에까지 가서 오케이. 그렇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호수, 바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에 지금 마우스가 가리킨 데는 이제 사해 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가 생긴 게 뭐처럼 생겼을까요? 하퍼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탄핵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퍼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긴네렛이라고 해요. 네, 구약에서 표현하기는 이 갈릴리를 긴네렛이라고 표현하고, 그 신약에 와서는 게네사렛,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디베랴.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명칭으로 보통 불려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제일 그냥
많이 알고 있고 불려지는 이름 갈릴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갈릴리의 좀 북쪽이에요. 북쪽, 북동쪽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가 가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은 갈릴리 북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푸른 잔디가 있고 그리고 빈 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벳세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 벳세다 출신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네,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든 활동들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태어났고 이 동네 출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분들은 또 갈릴리 근처 가브나움에 베드로는 또 가서 활동적을 하고 그곳에 또 집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주위에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곳 지형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 출신인 다른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가면 좀 더 가까이 가면은 이런 형태들의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벳세다의 그 당시 유적이 좀 남아 있는 지형들이고 좀 더 하나 더 가면은 여기에 지금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Finish of Man 그리고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부의 집이라고 팻말이 지금 저곳에 붙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뭐가 발견됐냐 하면은 거물을 할 때 거물 밑에 추를 달죠. 네, 추를 달아야지 거물이 밑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거물의 추가 이 집터에서 발견되었고 그 외에 고기를 잡는 도구들이 이 집터에서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의 집 그 터 위에 명칭인 위에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집이 하나 더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집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를 지금 그래픽으로 복원해 놓은 형태입니다. 결코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부 출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식한? 가난한?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주 이 정도의 큰 집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식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분들이 살던 시대는 헬라 문화가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사용했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는 또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최소 적어도 이분들은 3개에서 4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업을 통해서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이분들은 또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집이 한 형태를 보세요. 이게 결코 가난한 집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의 집입니까? 결코 아니죠. 아주 큰 집을 유지했고 그리고 많은 재능을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서 1000년 정도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인데, 셋째는 압살롬. 압살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마아가가 다윗과 이 마아가가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다윗 때도 물론 많이 확장했지만 그 후에 솔로몬 시대 또한 더 많이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 때 많은 영토를 더 확보하고 영토를 하나씩 넓혀가고, 하지만 넓혀가기도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회유하고 포섭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자기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과, 그리고 또 압살롬 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름 누굴까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다말. 압살롬, 다말. 얘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이건 뭐라고 하지? 남매예요. 남매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배에서 난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기억났죠? 예. 근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이걸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집안 싸움이 일어났고 형제 간에 피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압살롬은 거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다멜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들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이 압살롬은 사고를 친 후에 자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가게 되는데, 그 달메가 나라를 형성하고 있던 곳이 거술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 거술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디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 더 말하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고 했죠. 이 다말의 다른 뜻이 뭘까요? 아니, 종려나무. 이제 기억나죠? 우리 이건수 권사님하고 우리 최윤숙 집사님은, 최윤숙 집사님 그때 종려나무 그때 제가 할 때 배웠죠, 한 번 더? 이 두 분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 말하면 아는 분들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를 치면은 예쁜 여자분들을 말할 때, 표현할 때 어떤 과일을 표현해요? 앵두나 사과나 또 어떤 거? 대추? 대추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호박을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앵두 같은, 그리고 사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그곳에서 아주 여자를 표현하고, 그리고 다산, 풍요, 승리, 부활, 여타를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다시 말해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그 당시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성경에 나올 때 다말이라고 표현되면은 이 종려나무를 기억하면 되고, 이 여자를 표현할 때, 아름다운 여자를 표현할 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름을 썼구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처럼 이렇게 돼서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간 곳이 다름 아닌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인 거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벳세다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벳세다는 이처럼 그 당시에도 표현이 되었고 지금도 그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거술 왕이 있었던 사용했던 이 성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성벽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남아 있던 흔적들이 아직도 조금은 이처럼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아까 출신이 나왔고 이제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기적을 먼저 일으켰냐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맹인을 고치시게 됩니다. 맹인을 고치는 지역들을 보면은 가버나움, 벳세다, 데가볼리, 여리고, 예루살렘 여타 많은 지역에서 이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사야에서 했던 예언을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뭇 사람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들을 고치는 역사들을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또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고 특별히 이 벳세다 지역에서도 이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시게 되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자, 여기부터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먼저 이곳 출신들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라는 출신들이 있고 또 이곳에서 다윗 시대 때에는 또 아까 말한 대로 압살롬이 피해 간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기적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고 그리고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아까 말했죠? 바로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벳세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 강경호 권사님하고 박전성 권사님은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병이어 교회를 지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는데 불탔잖아요. 아니, 불타진 않았어요. 불타지는 않았어요. 가보셨죠? 근사님도 그때 가셨죠, 그때? 맞아. 근사님도 우리 2006년에 갈 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이 벳세다 이 지역은 간 기억이 없죠. 안 갔어요. 예. 왜냐하면 이 벳세다는 잘 가지 않고 역사는 이곳에서 일어났지만 기적은 이곳에서 보여줬지만 그 기념 교회가 있는 어디냐 하면은 이곳
타브가라고 하는 곳에 답가라고 하는 곳인데 이 타브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게 이제 기념교회예요. 저 기념교회 안에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10몇 년이 돼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곳에 이제 또 좀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앞으로 재단으로 가면 되면 이와 같은 모자이크가 있게 됩니다. 이 모자이크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비잔틴 시대예요. 비잔틴 시대가 뭐냐 하면은 동로마 시대인데 거의 한 4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문화입니다. 근데 이때 이곳에 이 교회가, 이 모자이크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다른 세력들이 와서 이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이것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가 목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텔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텔이 뭐예요? 아니, 텔, 그냥 텔. 네. 텔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루떡 전에 말씀했죠? 그죠, 시루떡. 시루떡이 저도 떡집 아들이라서 하나 만들고 또 그 위에 또 시루떡 또 위에 이렇게 쌓아가죠. 그게 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공법을 먼저 틀을 만들 때 밑에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밑에 다시금 깔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이분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게 귀찮은가 봐요. 그냥 집을 허물 때 그대로 허물고 다지고 그 위에 다시금 집을 짓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밑에 텔이 그 밑에 쌓였던 게 또 다음 세대에 또 어떤 세대가 와서 다 허물어 버리면 또 그만큼 쌓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누가 쌓이면 쌓이고 이처럼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게 텔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양이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가 새겨 놓은 이 문양이 이제는 1600년대에 다른 문화가 와서 망가지고 난 후에 1980년대에 발굴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문양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 오병이어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에 복원이 되고 이것이 복원된 이 장소 위에 다시금 지금의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지금의 저건 개신교 교회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입니다. 예. 그렇죠. 원형 그대로입니다. 예. 복원한 원형 그대로입니다. 예. 저게 발견돼서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베세다로 가지 않고 이 기념교회로 다들 와서 우리 여기 세 분들은 보시고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구나 하고 감명을 받고 이제 오시게 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뒤에 보니까 또 돌이 하나 있죠? 저 돌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를 놓았다고 하는 장소인데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를 교회를 보고 난 후에 보통 식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근처의 식당에 성교 순례기 가게 되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기를 누구 고기라고 할까요? 예, 베드로 고기입니다. 베드로 고기를 먹어야 되고 옆에 보니까 또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병이어를 같이 먹게 되고 베드로 고기를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민물 고기가 맛있어요? 바다 고기가 맛있어요? 이거 맛 하나도 없습니다. 비린내만 나고 맛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교순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갈릴리에서 나온 베드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그곳에서 먹고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빈 들 그리고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었고,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아까는 앞에서 모르니까 베세다가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7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타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또 이곳이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어디인지 제가 계속 말했는데 어디 아시겠어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위쪽 동네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로와 시돈을 다녀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을, 그 당시 아주 큰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리고 그 당시는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곳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 베세다에서 행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처럼 가르치고 알려주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세다에 앉아 있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보고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을 본 사람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안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당시 자신의 육체의 안위, 육체의 배고픔만이 해결됐으면 만족했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또한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치 않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안위와 나의 배고픔과 나의 불편함이 당장 해소되기만을 원하지, 내 영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 베세다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영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온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기적과 이적을, 또한 많은 말씀들로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